아멘. 존 메이슨이 쓴 크리스천 생활백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크리스천 어휘사전이란 항목이 나오는데 거기에 신앙생활에 관련된 단어들이 재미있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란 무엇인가, 크리스천의 영적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정확한 눈금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보면, 감사의 수준이나 감사의 정도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건강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기준을 통하여서 내 영적 건강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인가? 내 입술은 감사가 많이 고백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불평이나 원망이 많은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나의 영적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또한 헌신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있는데 그 물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와 같다고 했습니다. 헌신이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일에 더욱 헌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면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그 자녀를 위해, 그 아내와 남편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헌신의 정도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 책에 나오지 않지만 저는 순종을 하나 추가해 보았습니다.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순종이란 크리스천의 성숙과 성장의 삶을 평가하는 수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성장하는 사람이냐, 성숙된 사람이냐 하는 평가는 그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에 따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 기자의 관심은 신앙인의 성숙에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마치 자라지 않은 아이들처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는 성숙에 대해서, 크리스천의 성숙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 사회에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에 대해서, 믿음과 행동의 일치에 대해서 야고보서 기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삶의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철학이나 인문학, 경제, 문화에 대한 다양한 책들을 읽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게 될 때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믿음의 성장이 없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 듣는 기회를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더 열심히 듣게 될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거북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허기를 잘 견디는 거북이의 특성을 빗댄 표현입니다. 새는 19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개들은
20일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거북이는 무려 500여일을 먹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북이 크리스천이란 이 같은 거북이를 빗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도 오랫동안 견디는 사람을 거북이 크리스천이라고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삶은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읽는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되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21절 후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Humbly accept the w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 메이슨의 사전에 보면 경청이란 단순한 듣기를 넘어서 집중해서 귀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 말씀에 집중해 귀 기울이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말씀을 듣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하나는 길가밭, 또한 돌밭, 또한 가시덤불밭, 옥토의 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중 성숙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열매 맺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의 뿌리가 잘 내리도록 내 마음을 옥토로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힘쓰고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우리 장인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들은 말씀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행하는 자가 왜 복이 됩니까? 말씀을 실천할 때 거기에 놀라운 복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연하게 내리는 복이 아닙니다. 복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 축복장에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복,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복, 그리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능력이요 축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명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훌륭한 의사 앞에 가서 진단을 받고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방전을 갖고 돌아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약국에 가서 처방전대로 약을 지어서 시간에 맞추어서 약을 잘 먹을 때 또한 운동을 병행하게 될 때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처방전을 받았지만 그 처방전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약을 지어서 먹어야지 약효가 나타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것은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게 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20세기 대표적인 경영학자로 알려져 있는 피터 드라크의 글을 보면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성적일 수도 있고 외향적일 수도 있고 많이 배울 수도 있고 적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성공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한 가지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실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붙들면 반복하고 실천하고 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정말 성숙되느냐, 또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느냐 하는 것은 말씀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행하게 될 때 바로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성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일본에 가면 유명한 택시 회사가 있는데 MK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한국인인 고 유봉식 회장이 창업주였던 회사입니다. 이분이 처음에 택시 몇 대를 가지고 이 회사를 시작했는데 이 택시 회사는 친절하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 회사가 번창해서 아주 큰 택시 회사로 발전하게 되는데 여기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어느 기업체에 초청을 받고 강연을 하기 위해서 자기 회사를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회장이지만 자가용이 없습니다. 도쿄 시내 온통 자기 회사 택시이기에 다른 차 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회사 택시를 타면서 청결 상태도 점검해보고 기사가 친절한지도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그날도 회사 앞에서 MK 택시 기사가 지나가기에 택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더 놀랐습니다. MK 택시 기사라면 이 MK 회장님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켜보았더니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장애인이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드니까 회장을 보고도 택시가 지나쳐서 장애인 앞에 가서 장애인을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회사의 신조는 장애인이 늘 우선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을 태우고 내리려면 다른 사람 두세 번 더 태우고 내릴 수 있기에 다른 택시 회사들은 장애인을 꺼려합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회장이 있을지라도 장애인에게 가서 그 사람을 먼저 태웠습니다. 그것을 보고 유봉식 회장 자신도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강연할 때마다 자기 MK 택시 기사들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사들은 회장인 내가 있어도 회장보다 장애인을 먼저 태우는 친절한 택시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사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친절이 구만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친절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친절을 적용하고 실천할 때 가장 인기 있는 택시 회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어떨 때 이루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행함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시대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 교회의 영향력이 더 줄어든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행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서울로의 목회자 세미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회학자를 통해서 가나안 성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분석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성도였다가 지금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가난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마음들 가운데 정말 말씀대로 행하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있다면,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녔던 성도들조차도 교회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조차도 성도들조차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미가서 선지자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선천의 순양으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구체적인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도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가 변화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9년 우리에게 주신 기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이요 또한 우리의 분노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우리의 언어 생활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말의 변화로부터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남에 대한 험담을 하고 비판하고 공격한다면 그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첫 번째 모습은 언어 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신앙의 연륜이 있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도 열심히 있다고 하는데 입만 열면 남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실족시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일으켜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긍정적인 말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들 가운데, 이 두 성도 가운데 정말 성숙한 성도는 누구이겠습니까?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3절 말씀도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혀를 제어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서 변화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19년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자는 표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자,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먼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치 독일 히틀러의 항거에 있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순교한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공동체를 향해서 의미 있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세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세운다. 우리는 모두가 공동체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공동체를 허물어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그 가운데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하나님 사랑, 공동체 사랑은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의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 없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는 공동체 사랑은 열매 없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성장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잘 제어하셔서 선한 말, 덕이 되는 말,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정말 그 말씀을 듣기 힘쓰게 될 때,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며 살게 될 때, 정말 우리의 형제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입술을 제어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먼저 변화되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 사회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이 세상에 분명히 미쳐지게 될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창인의 모든 식구들,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19년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하여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공동체로 붙여주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여서 정말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랑의 말, 격려의 말이 입술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